오늘 이제 수요체 풀 때 시간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학생들이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점심시간에 축구도 하고 뭐 잡담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20분을 제가 체프를 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자발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한 80명 정도가 와요. 학생이 480명인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회복하는 장면을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울으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남자 아이들이 울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위로 중에서도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요새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그 오늘 메시지의 가장 주된 것은 뭐였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용납해 주실 거야. 3번을 배신을 했든 30번을 배신을 했든 300번을 배신을 하든 3만 번을 배신을 하든 예수님은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납하실 것이야.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너를 용납해 주는 대상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큰 이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로서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뭐 그 강연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벌써 2번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강연 잘 들었다는 소리를. 우리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또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잘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할 때 칭찬받는데, 기독교 진리는 칭찬받지 않을 만한 존재에게도 칭찬을 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도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는 꼭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하고 조건이 돼야 칭찬을 하고 뭐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랑해 준다라는 것이 또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친구는 막 트림을 그렇게 막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참았는데 3번을 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친구야. 탁 뭐라 하면은, 고등학교 때 내가 목사한테 혼나고 나서 그날부터 교회 안 간다 이럴 수 있잖아요. 혼을 못 내.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한 5분쯤 있다가 조용히 가서 그런 자세 있죠. 이렇게 음식점 가면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이 자세 알죠?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야, 니 트림을 그래 해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에?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 앉아있고 트림을 그래 해도 되겠나? 했더니 안 돼요. 잘못된 거 같지? 네. 니 2번 하는데 내가 참았는데 3번째는 나도 못 참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죄송합니다를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 잘못했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내가 화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품위가 없어 이러고 쓱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딱 뭐 지나가는데 애들이 뭐 하니까 그 격 떨어지게 이러는 거예요. 좀 품위 있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품위 있게 혼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정치라는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민감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유튜브와 논문, 요즘은 사실은 논문과 기사와 책을 보는 것도 유용하지만 유튜브가 오히려 유용할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유튜브가 이런 데 있어 도움이 될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때리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그 영상을 찍을 때 자기 혼자 있잖아요.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중도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튜브는 요즘에. 완전히 A를 얘기하든지 완전히 B를 얘기하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히 오늘 내용의 결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해 나갈 때 양극단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한쪽만 귀를 열고 있을 때 복음의 방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쌤은 애국 보수입니까? 종북 좌파입니까? 물어봐요. 수업 들어가자마자 인사하자고 했더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선생님은 애국 보수입니까? 종북 좌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약간 이러니까 빨갱이네 이럴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일배네 일배. 이거 아니면 이거. 아이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일배하는 친구들 모여있고 또 빨갱이 친구들 모여있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막 농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집에서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온 거예요. 주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 채 소위 말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목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막 애국 보수라 가지고 니 좌파지? 니는 교목식 오지 마라. 채플 들어오지 마라. 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또 종북 좌파라 가지고 니 일배충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배를 하는 친구하고 1시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찌됐는데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안 되지 그거 어찌해야 되겠노? 그래 이거는요 자기가 진단을 다 내려줘요. 누가 내린 겁니까? 그거 다 주고 엄마 아빠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들었다 이거죠. 또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게요.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있었잖아요.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막 기사가 날 때 제가 그 기사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겠죠. 굉장히 짧게 탁 지나갔는데 바로 탁 끝나고 따로 나오게 탁 잡으면서 왜 그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냐면서. 그래서 난 편향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면서 다음 시간에 반드시 사과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편향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고 복음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저도 투표할 때마다 항상 다 사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다 던졌어요. 저는 궁금해. 1번이가 2번이가 전부 지표자들이 그래서 뭐 찍었는데 궁금해 하시는데 65번 찍었습니다. 어쨌든 찍었어요. 그때 찍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떻게든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 찍은 거 하고 당신이 누구 거 찍은 거 하고 그거 다르다고 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죽여야 될 대상이 되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갈등이 토론이나 다름 정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마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요즘에 뭐 이거하고 좀 나중에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학생들에게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남녀 갈등이에요. 남녀 갈등. 분위기 아세요? 청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남녀 갈등이 요새 무슨 갈등인지 아세요? 여성 페미니즘 인권이 계속 신장이 되고 이 주장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성들은 개소리하고 있는 생각할 거야. 근데 또 어떤 일부의 남학생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역차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애국보수 종북 좌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빨갱이도 있어요. 여기 틀딱도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시대에서 구분하는 용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각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서 저 빨갱이 인사 안 한다 해서 악수 안 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싸워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PR로 구분하는 것, 요거는 우리 오늘 배우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정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정치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없이는 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아젠다가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까 박다경 간사한테 강의안을 보내면서 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이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역사가 지금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4장으로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그 1000년 역사를 4장으로 해가지고 1시간 만에 강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한사님이 저한테 이걸로 2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해보고 일단 최대한 이렇게 쭉쭉 가보면서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잘 전달이 되면은 요거를 하고, 지금 제 계획은 뭐냐면 기독교와 정치라고 하는 1000년 역사를 전체로 훑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한 거냐면 1900년대까지 지금 했어요, 이 강의안에는. 그러면은 20세기까지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20세기 후반과 그 다음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21세기까지를 또 정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나서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세계사를 했으니까 한국 정치 역사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라. 그거 3개 다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는 경제, 사회, 문화 다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를 1000년 역사랑 21세기 따로랑 한국 역사까지 한 거는 없어요. 이 강의안은 제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이렇게 구조화한 거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재밌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역사 이거 다 들어야 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건과 주요한 그 사상 흐름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보시겠어요?
간호사 굴욕 1077년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간호사 굴욕이 오기 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그때부터가 기독교의 중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앞에 초대교회 때,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의 기독교와 정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구약시대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던 왕정시대와 대리 통치자로 되지 않아서 누구를 보내셨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헤롯이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칼빈 같은 경우에, 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00년부터 1000년까지 흘러가는 동안 교회가 그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유럽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마 제국의 교황의 권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는 말을 할 수, 거의 신에 필적하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300년에서 1000년까지 있던 700년 시기 동안에는 왕과 교황 사이에서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황이 위에 있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세도 교황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야. 교황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주교 신부님, 천주교 스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사단장, 천주교 신부님이 대령이었고 또 사단장은 투스타였거든요. 근데 투스타 장군이 신부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 천주교에서의 사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요새 상징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그 대령이 뭐라고 그 대위가 사단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편히 앉아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 지금 21세기에도 그 정도였으니, 300년에서 1000년까지 있었던 그 700년 시기 동안에는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황이 세속 군주를 임명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황제가 되는 왕관을 교황이 씌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장면, 키 작고 싸움 잘하고 정복자 누굽니까? 나시. 레옹이 형, 나폴레옹이 형 왕관을 어떻게 썼어요? 그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교황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황제 위에 없다 아무도. 나폴레옹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물론 교회는 부들부들했겠지.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속군주 임명권도 교황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갈등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700년 동안 교황이 권세를 다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군주들이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저거 한번 엎어야 되는데, 저거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그 700년이 오래 참은 거예요. 사실은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군주들, 독일과 프랑스와 이런 데 있었던 군주들이 성직자 임명권은 영주나 왕회나 황제에게 좀 주자. 교황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성직자는 우리가 임명할게. 그 당시에는 왜 성직자 임명을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70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
뭐가 있었겠습니까?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성직을 왜 매매하겠어요? 성직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세금도 안 냈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순간 땅과 또 그 집과 이런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 거기에 주교가 된다. 한 마을에 주교가 된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사고 싶은 거죠. 왜? 봉건 시대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신분이 최고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귀족으로 태어나면 평생 귀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농노로 태어나면 뭡니까? 평생 마당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분을 사고 싶었는데 그 중에 최고 신분이 제1신분, 제2신분이 있었는데 제1신분이 성직자, 제2신분이 귀족이었어요. 제가 그때였으면 괜찮았는데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은 우리가 할게. 그러면 돈 좀 받고 우리가 좀 알아서 할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한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레고리오스 7세가 웃기지 마라. 성직자 임명은 교황만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성직 매매하면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가 그러면 우리 돈벌이가 안 되잖아. 성직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 이제부터 오늘부터 교황 아니야. 내가 그래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니도 군대 일으켜가지고 니 끌어내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황이 하늘에 나는 새도 그냥 떨어지는 시기였던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냐면 내가 고리안 7세인데 미안합니다. 그래? 하인리가 나를 폐위를 시켰어? 하인리는 오늘부터 파문이야. 근데 그 시대의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왕에게 바로 반란을 일으켜도 돼요. 전 국토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다 일어나서 바로 반란을 일으키고 하인리의 목을 따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 거예요. 그 파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인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황이 머물고 있다는 가노사 성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데 3일 밤낮을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많죠. 가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왕권과 교황권 중에서 어디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죠? 교황권이 위에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정치가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다음번에 하게 되겠지만 문화는 반기독교 문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반기독교 문화를 하면 뭐가 됩니까? 마녀 사냥하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모든 것은 기독교 문화예요. 바로크 문화, 그죠? 모든 예술 양식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술 양식, 음악 양식,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파시오 8세,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성직자 세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필리프 4세가 이겼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또 방금처럼 다 풀어나가면은 오늘 2번까지 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자면은 어쨌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교황이 나갔다가 로마로 돌아와야 되는데 군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교황청이 원래 로마에 있잖아요. 딱 막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내가 교황인데 밤은 시킬 건데 시키세요. 세상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비뇽이라는 데 가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부른 이유는 그때 자기가 간 것을 바벨론 유수랑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저 악한 왕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다고 표현을 하면서 아비뇽 유수기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70년 시간 동안 약 70년 시간 동안 아비뇽으로 가게 되고요. 아비뇽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아비뇽과 로마 교황청에 두 군데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교황이 둘이 세워지게 돼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지요.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아니면 박 터지게 싸우겠어요? 박 터지게 싸우죠.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 40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분열 40년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직자의 권위가 다 깨져버려요. 이건 다음번에 할 얘기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위상은 상승세일까요? 하락세일까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네, 하락세예요. 뉴스에서 맨날 세습이다, 뭐다, 저다, 이런 얘기 하면서 교회들끼리 싸우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지난 한 30년 역사 가운데에서 부산권에만 해도 갈등으로 인해서 똥물 끼얹고 교회 반 나눠지고 2층 예배, 1층 예배, 3층 예배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 영적 권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대분열 40년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십자군 원정도 해요.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십자군 원정도 해요. 그렇게 했더니 신뢰도가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떡락하는 거예요. 그쯤에 문화 운동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제목은 제가 단 거예요. 1번은 왕의 권세는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2번은 교황은 황제가 보호해줘야 존재할 수 있다. 너도 내가 안 보호해주면 너도 죽는 거야. 교황도 인간이야. 이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교황도 인간이라는 시대가 오고 나서 인문주의, 대인문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딱 두 가지만 요약할게요. 한 가지는 인본주의예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자. 인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인간이 곧 뭐다? 신이다.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뭡니까?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우스하고 만나가지고 관계 가지면은 제우스 아들 낳으면은 제우스와 관계해서 난 아들 얘는 뭐예요 이제? 반신반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퀘스트를 어떤 그런 뭐랄까요 통과 의뢰를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못하면은 인간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헬라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헬라 철학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시 부흥시킨 것이 르네상스 대부흥운동이었던 거죠. 그때 르네상스 때 그러면은 뭘 하게 되느냐? 다시 그리스 시대 때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운동, 고전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인문주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본주의랑 인문주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시작이고 인간이 끝이다. 인간이 곧 신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공부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성이 가장 꽃피었던 시대, 그때 르네상스 때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딱 명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문화와 예술과 이성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뭐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꽉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우리가 고전을 읽고 뇌를 깨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고전 읽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인간성의 여기 당시 이탈리아 사회는부터 보면요. 내세주의 그다음 십자군 원정 있는데 막 빠져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진저리가 나 있고 있을 즈음에 단테를 시작으로 한 인문주의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매개로 하여 개성을 해방하고 완성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들은 반중세적이며 반종교적인 내용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는 사실은 반교회적인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인문주의는 뭐를 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뭘 읽는 거죠? 고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다시 읽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읽어서 그 내용을 오늘 내가 다시 섭렵하고 더 발전시킨다. 이게 인문주의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인문학에서는 언제나 고전부터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문주의와 인본주의는 근데 원래는 르네상스 정신은 친기독교적이라고요? 반기독교적이라고요? 반기독교적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인문주의가 막 일어날 즈음에 정치는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종교가 곧 정치였잖아요. 마녀 사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인간의 가능성을 받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법이 중요했어요. 제가 낚았죠? 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말씀은 안 봐요. 그때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 교황 하나밖에 못 읽는, 나머지는 읽지도 못하는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연호, 그 다음에 또 뭐 면벌부 이게 됐던 시대였죠. 그게 곧 정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주의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군주들 중에서 인문주의 책을 읽고 생각이 좀 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봉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다스리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배운 공부한 대로 하겠어요?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겠죠. 그것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어요. 봉건주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때 정치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짚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계관과 사상이 그 시대의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 시대의 21세기 2019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의 흐름이 뭔지를 알면 이 사회가 누구에게 표를 던지고 또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늘 그냥 쫓아다니는 입장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면 지금 20대들의 세계관이 이런 식이구나. 요즘에 가장 교보문고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베스트 10 들어가는 책 중에 제목이 90년생이 온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안 들어보셨죠? 큰일 났어요. 빨리 읽어봐야 되는데 90년생들이 이제 내년에 30살이 된대요. 황당하죠? 어디 90년생이 30살이 된단 말입니까? 근데 90년생이 내년에 30살이 된대요. 그리고 직장에 대리급 이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장은 지금 어때요? 70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90년생하고 같이 얘기하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근데 옛날 같으면은 초등학생이니까 말 하면 되는데 얘들이 30살인 거예요. 90년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님 너무 아재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혹시 90년생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 저 있잖아요. 몇 명 있죠, 심지어. 저 나쁜 저 추정은. 예쁜 추정은. 90년생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 90년생들이 이제 안수집사 되고 90년생들이 장로 돼가지고 딱 다리꼬를 앉아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되겠나?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세계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정치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웠죠. 교황 말씀이란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황 말씀이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세네카는 그래 얘기 안 하던데,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은 그래 얘기 안 하던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쯤에 인문주의자 한 명, 영국에 있는 인문주의자가 뭐를 읽기 시작했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읽었을까요? 신학자니까? 아닙니다. 저 답을 하셨어요. 고전 중에 고전이니까, 베스트 고전이니까.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읽어야 될까? 세네카를 읽을까? 플라톤을 읽을까? 소크라테스를 읽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야, 그것보다 제일 좋은 책이 있는데 지금 뭐 쓸데없는 책 읽고 있어? 뭡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파보자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연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성경 연구 아무도 안 했어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통독, 그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으면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성경은 읽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친구 한 명이 나는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친구다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 친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지 31년 뒤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때려 부셔서 불에 태워가지고 강물에 던져요. 신성모독자라고. 부관참시, 최고의 모욕스러운 것을 한 것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다음에 윌리엄 틴데 같은 사람은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한 거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였습니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반기독교 운동이 기독교의 놀라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에서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박해를 받느냐,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지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교회에도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르네상스가 처음 일어났을 때 로마 가톨릭 세계관에서는 세상 망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생각을 하지? 그거예요. 존 위클리프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경을 내가 번역하리라. 이거를 아브라함 누구죠? 링컨 형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였습니까? 국민을 위한 성경을 내가 번역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인문주의 시대의 선구자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촉발됩니다. 왜요?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뭘 읽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도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뭘로 번역했을까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독일어로 막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여기서 보는데 그쯤에 우리 구씨 형님이 뭐를 개발을 해요. 뭡니까? 예, 그 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텐 누굽니까? 네, 구텐베르크 형님이. 그래가지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독일 전역에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왜?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종교개혁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앞에서부터 쭉 온 이유가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냥 갑자기 끄집어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끄집어냈을까요? 물론 있죠. 오직 말씀으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존 칼빈과 루터가 다시 말씀을 보자. 왜요? 인문주의는 뭐니까? 이성을 가지고 책을 보는 거니까. 그때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내가 고전을 읽어서 해석을 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 이게 최고의 지성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나 성화는 모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거를 다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권위를 성경에다가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니 뭐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했더니 왜 머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교황님이 그래 하지 말랬어. 끝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야, 니 머리 왜 그 모양이냐 하면은 왜? 성경에 뭐라 돼 있는데. 이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해석 다툼의 역사가 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하여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일단 역사를 계속 가자면은 5번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러나 르네상스적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성격을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는 뭡니까? 고전을 읽고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은 애시당초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본다는 거예요? 신에 가깝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보는 인문주의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반 인문주의에서는 고전을 파면 팔수록 내가 이성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고,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한 인문주의는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개신교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즉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는 예술적이고 귀족적이어서 역사를 변혁할 힘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르네상스적 인문주의는 사회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예술, 정치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된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와 달리 종교개혁 운동은 깊이 민중 대중의 마음을 포착하 역사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칼빈과 루터가 노동자였습니까? 귀족입니까? 법학자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직자예요. 루터는 일단 제1신분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였고, 칼빈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칼빈이 하는 얘기는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하는 르네상스는 귀족 중심이어서 실패했고 종교개혁은 민중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도 뭐 완벽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그 영향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대부분의 평가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제 원래 한 20년, 10년 전까지 보던 관점이고, 한 두 발짝 뒤에서 보면 르네상스가 결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줘가지고 종교개혁이 결국 오늘날의 신앙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구분을 하고 싶습니까?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이 뭐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것이 기독교의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휘어진 막대기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인들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유수하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때 남유다 백성들의 선지자들과 지식인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죄인을 죄인에게 맡기냔 말이야. 그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왕국의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치셨던 것과 같이 역사 속에서 악으로 악을 다스린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핍박에 놓여졌을 때, 때로는 사회가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마냥 괴롭히는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좀 1차원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으로 가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충분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였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칼빈만은 좀 독특한 인문주의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권위는 나에게 있다, 최종 권위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적인 인문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권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는 특히 어떤 특별한 그 부분이 있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쯤부터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가 곧 다가올 거냐면 봉건 체제가 무너질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시대가 곧 다가올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칼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6번에 교육 교정이란 뜻이다. 다음에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헌납되었다라는 게 있죠. 칼빈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팠지만 그 당시 정치 배경 속에서는 그 군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4권은 국가론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권세에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에서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기본적인 전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는 칼빈주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로 2019년까지 한국교회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을까요? 많이 안 냈을까요? 많이 안 냈던 것입니다. 특히 고신교회가 칼빈주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칼빈주의라고 하거든요. 고신교회는 시국 선언문이라는 것을 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면 그것이 일반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무능하고, 네. 사회에 참여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국가의 보호는 받으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한국교회가 스스로 만들어 왔다. 한국교회사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또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또 있어요. 왜? 3년 전에는 조용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지셨나, 이런 거예요. 비신자들 입장에서.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올라오는데 뭐 이거나 뭐 이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지지한다 내지는 반대한다 로만 목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지와 반대로만. 이거는 결론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이 정치에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다 미치죠? 종교는 정치하고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교황이 있어야, 황제가 있어야 교황이 교황청 들어갈 수 있듯이 지금은 이 세속 권세 속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화가 됐다고 칩시다. 갑자기. 그러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정치가 별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때까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용히 하다가 갑자기 탁 목소리를 내는데 좀 별로 뭐랄까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정치 활동 내지는 정치 지지 반대 운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보면 이것도 쫙 이렇게 되는 순간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참 교회는 뭐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좀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도 세속 군주의 권세 아래에서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국가론을 쓰는데 국가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과 같은 존재다. 프랑스와 1세가 이거 보고 기분 좋았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그렇지. 국가는 한 몸이지. 2번 법치국가. 그리스도인들은 법대로 다 순종해야 된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지배자는 여기서 지배자가 제일 간단히 해놨지만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 지지를 해줍니다. 피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다.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배자의 권리에는 피지배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칼빈의 정치 관점이 우리가 여전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하고 21세기적 배경하고 봤을 때는 거리감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도 칼빈은 조금 균형을 가졌는데 3-2번에 보면 교회와 국가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되고 나는 왕권 신수설은 부정하지만 무정부주의자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거의 제세례파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세례파는 정치고 문화고 다 필요 없다. 우리 예배만 드려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국가 군주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몰살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총을 거부했거든요. 제세례파들이 전쟁을 거부해요. 정당 전쟁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요 얘기는 하지 마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그 어거스틴의 얘기와 아퀴나스의 도움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원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세례파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거부한다. 무조건 평화. 이 집단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막 자살 테러 같은 거 하는 그런 극단 이 두 개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 그러죠. 이게 기독교 분파인 제세례파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득권으로 살아가던 중세 시대에서 이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속 군주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 교회가 분리될 때 정치에서 아예 멀어지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의 지도 아래에서 교회는 협력관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칼빈의 첫 이야기였던 거예요. 칼빈 여기서까지만 하고 더 발전시키지는 않았죠. 네, 7번 또 가볼게요. 7번에 보면 이제 1640년, 600년을 왔습니다. 우리가 600년을 왔는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봉건제도가 이제 막 무너지게 되고 특히 영국에서는 가톨릭, 그 다음에 헨리 8세 때문에 생겨난 성공회, 그 다음에 존 낙스가 만든 장로교, 그 다음에 청교도 4개 종교로 막 터지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일 이제 무리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 막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 잡으면은 카톨릭하고
뭐 어디는 손을 잡고 청교도는 죽여요. 그 다음에 성공회가 손을 잡잖아요. 그럼 성공회하고 어디는 잡는데 청교도는 죽여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어떤 정권이 잡아도 죽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좀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좀 하게 해줘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종교에 자유를 허락하라 요구하면서 그게 안 되면 우리 도망간다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그쯤에 속도를 좀 내볼게요. 그쯤에 로크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었는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 개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을 썼고 또 한 개는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회계약서이 뭐냐면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필요한 개인의 재화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서로 간에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고 공화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게 사회계약서를 홉스와 로크가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만들까요? 시민혁명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혁명으로 이끌어지기까지의 사상은 인문주의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그 여파로 인한 사회계약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재밌네요. 자, 그래서 로크가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면서 국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의 근간을 이제 깊은 베이스를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니까 이거 참 웃긴 게요. 로크는 영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의 사람이 낸 이론이 영국 자국의 이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런데 로크 얘기를 듣고 엉뚱하게 미국에서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국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 못된 일이죠. 왜? 미국이 땅덩이가 얼마나 넓어요? 완전히 불평등한 무역 입장에서 세금 때려가지고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보스턴에서 차 때려 엎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서 영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누구 때문에? 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미국 시민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미국에 간 사람들은 누구였는데? 청교도들이었는데 청교도들은 그 전까지는 뭘 믿었는데 그래도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크가 뭐라고 해줬다고? 그런 거 없고 지도자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그 얘기에다가 아멘을 하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독립을 외치기 시작한 거라죠. 한 거죠. 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독립은 뭐다? 프랑스 혁명이죠. 뭐 이거는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이제 봉건주의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봉건주의 체제는 뭡니까? 왕권,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노예예요. 근데 이 종들이 90%를 차지하는데 90%가 다 세금을 내면 10%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근데 옛날에는 열을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열 받을까요? 미국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해가지고 루이 14세 목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회의 봉건 체제가 무너지게 됐죠. 봉건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누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각 농민들이 자기의 농작물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목표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봉건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겠어요? 많이 안 하고 싶겠어요? 많이 안 하고 싶죠. 하면 누구 건데? 다 귀족들이 뺏어갈 건데. 근데 이제는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대량 생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왓슨 형님이 뭘 만듭니까? 증기기관을 또 개발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게 되냐면 이때의 세계관은 돈이 곧 권력이다가 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부자가 생겨나게 되고 부자라고 하는 새로운 귀족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것 때문에 누가 생기냐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나게 돼요. 이 부자가 생겨난 것과 함께 결부된 게 누구냐면은 이때 1859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4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859년대에 찰스 다윈이라는 형님이 무슨 책을 쓰냐면 종의 기원을 쓰는 거예요. 종의 기원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생물이야. 우연히 발생한 존재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이 딱 한번 살다 죽는 거니까 최대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관점을 찰스 다윈이 던지게 된 거예요. 여기 찰스 다윈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우주 내에서 첫째 문단 마지막 두째 줄이요. 신에 의해 특수한 자리매김을 부여받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타격을 받게 되고 원숭이 같은 것에서 변화한 동물이라는 인간상이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 인간상에서 진화론과 생물학적으로 인간학을 얘기하게 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겔 철학이에요. 헤겔 철학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헤겔 철학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마르크스는 이때 진화론적인 다윈의 이론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게 돼요. 괄호 안에 보시면 진화론은 자연에서의 경쟁으로부터 이겨낸 개체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된다고 보는데 이제 산업화가 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에서 소외 계급이 있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계급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도태가 되면은 이 소외 계층이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제일 좋아하는 뭐를 일으키게 될까요? 노동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 혁명을. 그렇게 돼서 이 부르주아들을 다 없애고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봉건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완전 자유경쟁 속으로 들어갔다가 자유경쟁에서 뭐로 갈 것이다? 완전 분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미 21세기에 다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자기가 착안을 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돌아가면은 다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인문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종교개혁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미국 독립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프랑스 시민혁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작은 이 역사의 흐름들이 다 오늘까지 영향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정치는 그 시대의 사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3부터 이어서 21세기로 넘어갑니다. 1900년대와 2000년, 그러니까 1800년대 끝나고 이제 1, 2차 세계대전 시대와 그 다음에 2000년 세대로 가는 이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화 이후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상적 흐름이 어떤 정치 형태를 만들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쯤에 무슨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런 관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 사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더니 다윈이 진화론을 딱 던지는 순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사회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이 마르크스와 찰스 다윈의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화론과 사회주의 체제에 필적할 만한 관점과 관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신칼빈주의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이론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칠 건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나만 하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경우는 범죄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사기에서는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맞으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개하면 울부짖으면 하나님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범심 회구의 이 사이클 속에서 사사기가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범죄, 심판, 회개, 구속,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사상적 흐름과 기독교의 흐름, 초대교회 시대부터 1900년, 1800년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보여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 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오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렵게 회복시켜 놓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누군가가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자, 이게 다음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한국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힘과 권력과 재산을 불려주는 것을 정치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울 것을 보고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주 강의로 넘어가야 될 텐데, 교회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따르면 정치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정치가 곧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마르크스주의면 어떻습니까? 인간을 뭘로 봅니까? 생물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기독교 관점을 잘 반영을 해주면 인간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이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정치 지도자를 바라는 것은 바라지만 교회에게 세금 감면 주는 지도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세속군주가 우리랑 신앙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보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는 교회는 그래도 인간은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정치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와 존 칼빈이 얘기하던 교회와 정치의 분리, 정교 분리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정교 분리는 교회는 정치에, 정치는 교회에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전체 역사 속에서 약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치와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가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본 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치적인 또 예술적인 문화적인 분별력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상적 흐름 내지는 문화적 흐름, 그 어떤 영향에 그대로 녹아버리게 되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린 채 유물론적 가치관, 사회주의적 가치관 내지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그냥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마치 위조 지폐 감별사가 진본 지폐를 알아야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듯이 과연 성경적 정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